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큰 액수의 돈을 주면서 이 돈 내가 줄 테니까 잘 사용해 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장사 미천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땅을 사기도 할 것이고, 주식을 사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큰 액수의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합니다. 과연 그 종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잘 따라서 큰 영광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자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거든 나를 좌편 나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함께 다스리게 해달라고, 또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그곳에 들려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함께 머무시면서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그때입니다. 그때 이 비유를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더하셔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시니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왔으니까 곧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3차례에 걸쳐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주변 많은 사람들은 어찌 다 똑같다 더 알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온 먼 나라로 갈 때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내가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장사하라, 열심히 장사하며 일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0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달란트 비유와 이 10 문화 비유는 내용도 다르고 말씀의 목적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10 문화 비유에서는 종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떠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의 그 한 달란트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가 30년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한 문화는 당시 노동자가 100일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즉 석 달치 월급 정도를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주인은 종들에게 나눠줬던 그 문화를 가지고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고 봤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였다라는 그 의미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거래했는지, 즉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그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보고하기를 자기는 주인이 한 문화 준 것으로 10 문화를 남겼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10골 권세를 그에게 맡깁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도 주인이 준 그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5골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주인은 네가 10문화를 남겼구나, 5문화를 남겼구나, 대단하다 라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주인은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충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충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것이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충성을 다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됐고 10골 권세와 5골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은 어떠했을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인에게서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고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돌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엄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혹하고 거칠고 굳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이 볼 때 그 주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익 남기면 주인이 다 빼앗아 갈 것 같고, 실패라도 하면 가혹하게 책임을 그렇게 뒤집어 씌울 정도로 그런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주인이 참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집착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엄청난 보상으로 되갚아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함께 다스릴 그 권세를 충성한 자에게 모두 나눠주는 선하고 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 이 주인인 자기를 오해해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말대로 내가 어떻게든 재산 분리를 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치자,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그렇게 나를 바라봤다면, 아니 너 그 돈 은행에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이자와 함께 찾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주여 그가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길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장사해서 손해보지는 않을까, 적자나지는 않을까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일하라 라는 주인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장사했습니다.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일을 안 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귀인이 왕의 권세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맡긴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종처럼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지위, 재능 이러한 것들을 나의 영광이나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되어서 돌아온 이 귀인은 종들에게 맡긴 것들만 결산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무엇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앞서 그 주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하며 떠날 때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주인을 미워하여서 이 주인이 왕위를 받는 것, 왕의 권위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악한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자신들의 분봉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저 포악한 아켈라오가 우리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면서 사절단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아켈라오가 자신의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그 돌아온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저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아니하는,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십니다. 주인은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10문화를 남겼는지 5문화를 만들었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문화식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장사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지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장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맡겨주신 문화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자기 일만 하고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종들이 남긴 이러한 결과물이라 열매만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첫째와 둘째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은 단순히 많은 문화, 많은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것, 그렇게 충성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것보다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이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맡겨진 문화인 한 문화, 그 복음을 들고 열심히 장사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영주동북교 모든 성도들이 네가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그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